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으로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지금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성경에 나온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네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죠. 또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성경을 알고 있고 읽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또다시 이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참 거리끼는 사람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제 정말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은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 수레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네시가 그 수레 안에서 큰 소리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가 하면
이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부터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하필이면 읽고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구절을 큰 소리로 딱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수레에게로 가고 있는데 딱 이사야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이제 빌립 집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맞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 내시가요, 이 빌립 집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선지자 자신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뜻하는 것이냐.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고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이제 세례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냥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재 에디오피아의 나라는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나라 전체 백성 중에 국민들 중에 60%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된 데에는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의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의 영향력 있는 그 재무부 장관이 돌아가서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 영혼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한국으로 출국하시는데 한국에서 계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건강 검진을 받고 치료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